심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46장을 봤는데, 이사야서 46장은 바벨론의 종교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신 베일과 느보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이다, 짐승에게조차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을 것이다, 바벨론의 종교가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7장은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임할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사야서를 계속 강해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시대의 강대국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작은 나라 바벨론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강한 나라는 아수르요, 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것은 아수르지 바벨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느냐? 바벨론의 유다가 포로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으로 생각하고 예언의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관해서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벨론이란 이름이 260번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성이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성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귀의 도성, 불순종의 도성, 불신앙의 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루살렘과 바벨론, 이 두 도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요 바벨론은 마귀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란 이 나라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80km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 세워졌습니다.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느부갓네살의 화신이라, 바벨론 왕의 화신이라고 하고 고대 바벨론 도성을 재건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바벨론이 차지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과 11장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비의 수치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비의 수치를 소문내고 다닌 함이 저주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했습니다. 함의 아들이 구쉬요 구쉬의 아들이 니므롯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손자 가운데 니므롯이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반역자요 반항자라, 이름부터 벌써 반항자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영거리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는 마이티 헌터라, 그는 능력 있는 사냥꾼이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만 하면 큰 짐승 몇 마리는 얹고 메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 혹은 도성의 이름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는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confusion, 혼란.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에게 땅에 부지런히 퍼져라. 그런데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자기들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세우기 시작한 탑이 무슨 탑이죠?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그때부터 혼란케 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시지만 언어가 안 통하면 서로 바보입니다. 서로 바라보고 우리는 한국말하고 저쪽은 중국말하고 서로 못 알아듣고 희죽희죽 웃고 바보가 따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동고등학교, 근데 학생들은 늘 가방을 옆에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하나는 가방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갖고 다녔어요. 한자와 중국어와 독일어와 영어를 본국으로 추방하자. 그래가지고 가방에 써갖고 다녔는데 아마 영어 독일어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언어 혼란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벨탑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그 도성의 창시자인 니므롯의 이름처럼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정치적인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은 정치 영역에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니므롯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것은 바벨론 전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벨론 종교를 추적해 보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니므롯이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과 같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장녀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담무스는 자기 남편 니므롯이 다시 아이로 태어난 화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보면 유다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는 그런 규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니므롯과 그 아내 세미라미스와 그 아들 담무스, 이 세 사람은 바벨론 종교의 삼위일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니까 The Trinity of Babylonian Mysticism, 바벨론 신비 종교의 삼위일체 하면 니므롯, 세미라미스 그리고 담무스입니다.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바벨론 이방 종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모든 종교의 시스템이 발전해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잘 아시다시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핍박하던 기독교를 이제부터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제들이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스님이 머리 기르고 목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종교의 모든 신전이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종교는 약간의 영화를 거치면서 기독교와 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숭배하고 어머니 품에 안긴 아들을 숭배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부 성사를 행하고 세미라미스가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다 하는 것을 따라 성모 마리아 몽소 승천의 교리가 나오게 되고 또 각종 성화를 그리고 성상을 만들어 놓고 원래 부르던 성상의 이름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었지만 그걸 이름을 바꿔서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행습들은 성경의 기원이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 종교의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세력, 문화 세력 이런 것을 총칭하는 이름이요 창세기부터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바벨탑이 무너져버리고 한동안 사라졌던 바벨론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이 이사야서 3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그만 나라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왕 이름도 이상해요. 무로닥 발라당. 무로닥 발라당이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요 어쩌다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셨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내가 보통 왕인 줄 아느냐 하고서는 궁중 보물을 다 열어 보여주고 무기고를 다 열어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된 짓을 행하였습니다. 왕이 보여준 그 보물은, 그 무기는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입니다. 왕의 자손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유다 왕국은 주전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너가 아버지는 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회초리요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고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그 책임을 넘어서 오용하고 권세를 남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6장에서는 바벨론 종교가 멸망할 것이다, 47장에서는 바벨론 국가가 멸망할 것이다, 종교와 국가가 똘똘마리로 총체적으로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바벨론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한 것이 신약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종교적인 악의 근원지로서 바벨론을 음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모든 정치적인 악의 근원지로서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으로 시작된 바벨론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그 결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운명은 다로 글자 끝나는 5글자,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는 더 큰 소리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결말은 5글자, 무슨 글자라고요? 무너졌도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 바벨론의 죄악은 뭐냐? 바벨론은 정치적으로 부를 때는 바벨론이라 부르고요, 언어로 부를 때는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언어는 갈대아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바벨론의 확실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왕의 처녀딸을 공주라고 하죠. 공주가 보좌에 앉아 있다가 나라가 망해갖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티끌에 앉아 있고 전에는 화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The Queen of the Nations, 나라들의 공주님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요, 공주병에 걸렸어요. 공주병.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공주병.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렇게 공주처럼 역임을 받았는데, 공주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만 부끄러운 존재, 땅으로 내려와도 흑암 캄캄한 데로 가야 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4가지 죄악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죠.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정말로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요, 자기가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I will continue forever the eternal queen. 나는 영원히 영원한 공주로 계속하리라. 자기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공주가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을 좀 징계하는 도구로 썼더니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고 오용했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남용하고 오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노인들에게까지 중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한 것이 바벨론의 죄악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도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큰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피를 흘렸어요. 교회를 핍박한 것이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8절이에요.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 공주님이요 사치합니다. 공주가 사치해. 명품만 써. 사치하고,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서 두들기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나 이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내가 제일 이쁘지. 요게 공주병의 아주 극치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없도다. 내가 제일 예쁘도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부가 되는 일도 없고 내 자녀를 잃는 일도 없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냐? 한날에 너는 과부되고 내 자녀도 잃을 거다. 이 공주님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요걸 한자로 딱 바꾸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누가 많이 한 말이죠. 이런 말을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바벨론은 교만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하고 맞먹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로 바벨론의 죄악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이 바벨론의 근본 죄악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은 무슨 죄가 있느냐? 갖가지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행습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공주님은요, 이 공주님 돈 많고 안정된 사람들은요 미신 마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9절 후반에 보니까 네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또 12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술을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런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을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요 온갖 미신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소위 에스트롤로지, 점성술이 발전했잖아요. 조디악이라는 게 있어요. 조디악, 하늘을 나누는 거. 이걸 가지고 하늘을 나누고 하늘의 별을 보고 뭐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점치고 이런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이거 점성술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은 점성술이 없느냐? 우리 한국의 신문에 날마다 나는 호로스코프가 그런 거예요. 호로스코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호로스코프 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띠, 나는 그 띠 그런 거 싫어요. 무슨 개띠, 말띠, 소띠, 양띠. 저는 가죽띠입니다. 가죽띠. 사람이 가죽띠 하나 있으면 바지 안을러 내리면 되지 무슨 띠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띠를 가지고 뭘 나누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점을 치고 별 보고 점 치고 예언하고 월삭에 예언하고 매달 1일 되면 이번 달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그런데 저는 예언자들 가만 보면요, 점쳐먹는 사람 가만 보면 참 얼마나 모순된지 몰라요. 그렇게 미래를 잘 알면 저기 땅값 오를 거다, 그 땅 탁 사놓고, 저기 아파트값 오를 거다, 그거 탁 사놓고 금방 부자 되지. 왜 거지처럼 살고 있나? 거지처럼 밥 먹고 거지처럼 옷 입고 복채나 얻어먹고 살고 있나?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미래를 아는 존재가 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점쟁이들은 저의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모순돼요. 그래서 사술, 진언, 주문, 부족 지금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 다 찢어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언, 저는 대학 다닐 때요, 그때 예수 안 믿고 28에 예수 믿었으니까 대학 다닐 때 예수 몰랐어요. 근데 한국일보에 안 무슨 민이라고 가운데 이름은 얘기 안 하랍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 뭘 국문과를 나왔다, 그것도 사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왔다고 하면서 한국일보에 심령과학을 연재했어요. 심령과학. 제가 그걸 부지런히 읽고 아주 심취해갖고 고시 공부하는 애들 꼬셔갖고 옥상에 올라가서 심령과학 남양 특집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 글의 진원지인 안 무슨 민 씨가 살고 있는 저기 어디냐면 총리 공관이 있는데 무슨 동이죠? 청운동인가? 삼청동. 삼청동까지 제가 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는 큰 그 드럼통에다 물을 담아 놓고서는 그 사람이 엄마니요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진동하면, 물이 진동하면 그 물을 먹으면 온갖 병이 낫는다고 제주도서도 올라오고 마라도서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도 그 물 해가지고 주전자에 받아갖고 집에 가서 먹어봤는데 병을 낫기는커녕 귀신만 30마리 들었던 귀신에 3마리 더 들어와가지고 귀신만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여러분, 날 보러 다니지 마시고 손금 보러 다니지 마시고 관상 보러 다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상 그거 다 고칠 수 있는 건데 왜 봅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관상, 손금 얼마든지 찢을 수 있는 손금, 그런 걸, 그것이 무슨 맞는다고 그걸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예요. 신기할지는 몰라도 왜 악령들이 장난을 치니까. 그것은 유익도 없고 원수를 이길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재앙과 파멸을 초래할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미국 사람들이요, 뉴에이지라고 해서 동양에서 건너간 이런 신비 종교에 막 끌려다니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동양 사람들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린 걸 미국 사람들이 주워갖고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바벨론 종교는 이런 거짓된 악령의 종교, 신비 종교의 근원지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네 번째 죄악은 뭐냐? 10절 전반이요. 47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이요, 공주님이 화장을 하면서 나를 보는 자가 없도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부정의 말이에요. 나를 판단할 자도 없고 나를 심판할 자도 없고 결국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무신론적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어리석으면 무신론자가 됩니까? 하늘에 별을 지었습니까? 달을 지었습니까? 태양의 온도를 인간이 조절합니까? 땅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 공짜배기로 걸어다니면서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를 영어로는 FOOL, 바보. 무신론자는 바보죠.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무신론자가 됩니까?
그러므로 바벨론이란 뭐냐? 무신론적이며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종교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을 총칭하여 바벨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14절을 읽어보죠. 14절 시작.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국 사람 때문에 사표 내겠다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면 원본 사진하고 하도 틀려갖고 이게 자꾸 틀린대네. 그래서 참 사표 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지옥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유황불 온도를 싹 높여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얘들아 오늘 참 시원한 불 나왔다 하고서 그리로 다 몰려간다네. 그러므로 지옥의 온도도 못 올린다고. 이래서 이 바람에 한국 사람 때문에 참 베드로가 사표 내겠다 하는 확인이 안 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불은 그나마 더웁게 할 불도 못 되고 그 앞에서 원적에선 사우나 할 불도 못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적에선 사우나 불 피워놓고 그 앞에 다 있으면 온갖 게 다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적에선 사우나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하는 불은 그런 불도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14절 한 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회개치 않는 자는 세 가지 형태로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은 초계를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초계라는 것은 지푸라기 아닙니까? 성냥불 탁 대도 금방 불 붙고 화락 타버리고 재도 안 남아 날라버려서 이것이 초계입니다. 세상 권세와 물질과 지식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불타버릴 초계의 신세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왜 이렇게 겁을 주느냐? 제 말로 받지 마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 불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는 물이 있고 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은 쓰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은 다 쓰시고 무지개를 딱 하늘에 띄워서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 그러면 물 심판이 없으니까 됐다. 아니죠. 더 무서운 게 남았어요. 뭡니까? 불입니다. 사람이요 물에 빠져 죽으면 그래도 퉁퉁 부어서 근슬에도 늘고 누군지 알아나 보고 하지만 불에 타 죽으면 그건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대전서 불에 타 죽은 사람 한번 신방 가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까맣게 돼갖고요, 뭐 얼굴이 어디고 뭐가 어디고 알아볼 수 없는 아주 새카맣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에 타 죽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업수히 여기십니까? 세 번째로 지옥 가면 조금의 위로도 없다는 겁니다. 초계를 태우는 불은 더웁게도 못하고 그 앞에 앉을만 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 안 갈래. 왜 안 가? 천국 가면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가족도 없고 나는 지옥 가야. 우리 아버지도 지옥 가셨고 어머니도 지옥 가셨고 가족들 다 지옥 갔고 친구들 다 지옥 가고 천국 가면 지옥 가면 친구 많다. 천만에요. 지옥 가보세요. 친구가 저주할 겁니다. 너 때문에 임마 너하고 고등학교 동창되는 바람에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너하고 친구 돼갖고 내가 여기 왔으니 너 이놈 너 같은 놈 여기 왔구나.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친구로 삼아갖고 여기 왔다. 저주할 거예요. 술집에서 함께 즐기던 여자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아닌데 노래 부르던 그 여자들도 저주할 겁니다. 저 인간이 우리 술집에 와서 술 팔아주는 바람에 내가 그 짓을 계속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노라.
함께 사업하던 친구들도 저주할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사업하느라고 교회 다 빠져먹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래서 여기 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Flee from Babylon, run for your lives.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Flee, 도망쳐 나와라. Run, 도망쳐 나 슬슬 나오지 말고 뛰어서 나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와야죠. 나오되 뛰어나와야 됩니다. 뒤도 돌아다보지 말아야 돼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바벨론에서 뛰어나와라. 왜 바벨론 심판하는데 거기 묻혀서 불심판을 함께 받으려 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이방 종교의 술수 진원 미신에 빠져있고 무신론의 마수에 걸린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야곱이 보았던 천국의 사닥다리가 우리 앞에 있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죄를 회개하고 아직은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는 바벨론의 도성의 시민이다,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벨론 성에서 시온 성으로 속히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개를 숙이시고, 다 고개를 숙이시고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 말씀을 듣다 보니 나도 하나님 대적하고 이방 종교에 빠지고 무신론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 바벨론 시민이요 결국 불에 망할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찌하면 됩니까? 나도 회개하고 천국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벨론 성에서 시온 성으로 이 시간에 옮겨 주옵소서. 이런 분은 두 손 들어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표하세요. 이미 믿은 분은 내리세요. 맨날 들지 마시고. 오늘 내가 확고하게, 내가 신앙이 확고치 아니했지만 내가 오늘 확고하게 예수 믿기를 결심합니다 하는 분 손 드세요. 네, 손 드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 드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을 들어 확고한 믿음을 표하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벨론 도성에서 확고하게 시온성으로 옮겨 시온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반주하시는 중에 우리는 2, 3분간 하나님, 이제 시온성의 백성이 되었으니 바벨론 따르지 말고 바벨론 본받지 말고 시온성을 위하고 시온성을 사랑하고 시온성의 티끌이라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시온성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 3분 기도하세요. 아버지,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시온성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바벨론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